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사륙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크일라 거민들을 구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가서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다윗은 쫓겨다니던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는 겁니다. 자신도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요약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비록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으며 죄송합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생애는 탄탄대로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동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가드왕 아키스 앞에서는 미친 척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왕의 시절에도 시편을 기록하고 했었습니다만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시를 썼던 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통로라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발생한 유다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크일라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앞길도 지금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다윗에게 크일라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의 위험을 살피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도와야 할 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윗의 그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외적이 침입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지금 사람들 걱정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바빴던 것이죠. 거기다 가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많이 다윗에게 옮겨간 것을 조금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나이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을 돕는 것, 선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의 멸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 주님, 저들을 저대로 놔두면 다 멸망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결말을 알아요. 우리의 결말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킨 거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걸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닌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음성에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2 그쯤 이제 고3 되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녀석도 저 어렸을 때는 지도 뭐 선교사 목사 한다 그러더니 점점 커가면서 바뀌었지만 저는 나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심각한 생각이 나 안 해야지. 나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친구의 형이 있어요. 그 형은 학교에서 깡패였어요. 몸에 막 칼자국 다 있고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형이 있어요. 그 형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친구 형이니까 그 형은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형이 옆에서 그때는 담배 피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하는 얘기를 그 형이 듣더니 야, 그걸 네 맘대로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거의 굉장히 이게 남았던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간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시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 무지해버리고 상관없어. 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한 얘기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 아탁세르세스 왕의 잔을 받쳐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잔을 받쳐든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왕의 신임을 완전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되었, 옆에서, 뭐 오른쪽이 되었든 왼쪽이 되었든 딱 잔을 받쳐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옆에다 둘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신뢰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는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신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보장된 지위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안정된 삶을 원할 것입니다. 뭐 저도 여러분도 이게 육신의 어떤 바램들은 우리 편안하게 아무 뭐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난이라는 형제와 다른 유다 사람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고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대략 140년에서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렇게 피폐해져 있다. 변화가 없다. 더 엉망이다. 그걸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나의 형제이고 뭐 어쨌든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 소리 말이 나에게 남아서 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로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설교를 막 강력하게 하든 유창한 설교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소위 말하는 레이더를 잘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면 이거 운이 좋았네? 이거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운이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영적인 부분으로서 캐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탁세르세스 갖다 다시 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총애하는 신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주변 이야기에 주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에 주목하여 그 일들이 나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이 주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명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주님의 비유가 있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와 죽음의 긴박함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은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보는 것, 아는 것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손길이 돕는 겁니다. 보고, 그랬으면 도와야죠. 이게 돕는 거죠. 봤어. 이게 돌았으면, 그건 돕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 죄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인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선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 마라톤 하는 누구 이름이 갑자기 나요? 예? 진우션?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같이 마라톤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베푼대요. 근데 주의에 주목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지는 모르지만, 밖에 보이는 모습은,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 참여했다는 사람은 좀 들어봤는데, 조금 아쉬운 건 그분이 정말 이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까지 전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크일라의 위험을 듣고 그냥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크일라의 일에 대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앞서 하나를 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하고 마음먹은 이 일이 선한 일이면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이것이 선한 일이야.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게 물어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합니까? 어떤 일이라도요, 그것이 선한 일이든 또는 옳게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결정한 일,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화장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 걸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자야 될 시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먼저 물어봐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는 좀 그럼 기다려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시면은 해놓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좀 한 발 사실 늦은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그게 선교든 목회든 복음 전파든 구제이든 주님께 물으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사울 왕이 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당시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경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또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2절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역교회를 이제 해산하라고 보면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지역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만약에 거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했다면 불필요한 희생만 늘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부터 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역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그러한 일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한 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죠.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외형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일라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티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가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티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더하겠나이까. 다윗의 상황을 보면 누굴 돕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이 매 순간 그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임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크일라로부터 도움이 오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한다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어딜 지금 누굴 돕습니까? 우리가 위험한데. 비록 다윗 자신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 해도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당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누군가의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상황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이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면 그건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다윗은 야, 내가 결정했는데 뭔 소리야. 입 다물고 따라와. 이렇게 하진 않았죠. 내가 그럼 진짜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날 지역교회 목자들이 왕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미국도 노킹 해가지고 트럼프 왕 아니라고 막 좀 그런 뭐랄까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 왕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는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왕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거의 왕이에요. 목사의 한마디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교회 나가 다시 들어와. 돈 받았어. 돈 안 받았어. 왕이 돼버린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도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왕이라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다윗의 권위는 거의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그 한마디가 왕처럼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잠깐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다윗은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죠. 가라고. 네 손에 주겠다고. 4절 보시면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몸을 긁적긁적하고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 저 사람 저거 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구나. 그랬던 그 다윗이 크일라를 걱정하고 크일라를 위해서 칼을 들자고 한 겁니다. 과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특별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이고 다윗을 따르던 그 다윗의 이상한 것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다윗 저렇게 살라고 아유 안 돼 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아유 지금 우리도 위험한데 무슨 크일라까지 생각합니까? 라는 불신의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가자고 하는데 반역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저 사람 사용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죄악들을 묵과하라는 건 아닙니다. 죄가 발견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그게 목사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단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어떤 죄와 공개적인 죄와 연관됐다 그러면 저는 일단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 그것이 무죄로 발견되든 유죄로 되든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 대부분 무슨 고소가 되고 뭐 해도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방어를 강단에서 하니까 그걸 고발했던 사람들은 죄인이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려요. 목사가 성추행했다 했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계속 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를 모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일단은 저는 내려와야 돼요. 그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리고 강단에 다른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근데 그것이 모함이었다. 밝혀지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정말 유죄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오절은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사륙으로 그들을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설득해서 크일라로 쳐들어갔는지는 안 나와요. 반대했잖아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뭐 어디 거기까지 신경 씁니까? 안 됩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간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오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걸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크일라를 도우러 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내 확신이 분명히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비록 상황과 여건이 모두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크일라를 도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된 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복음을 획기적으로 전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인류 역사상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짧은 시간 이외에는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전하고 진리를 반대 없이 외칠 수 있는 시대와 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랍권에서는 거기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 시골로 내려가면 여전히 복음 전하면요 소리 소문 없이 잡혀 죽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공개적인 사형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했다고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좀 비아냥거리고 욕은 할지 모르지만 누가 이제는 뺨도 안 때려요. 이제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시대나 문화를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이 명령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크일라를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배은망덕이란 말을 이런 경우에 합니다.
자신의 위험 가운데서도 큰일 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사울왕이 지금 다윗이 큰일 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나러 갑니다. 그래서 큰일 나를 딱 포위하고 다윗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내놓을게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들이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넘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일 날 사람도 계획을 세웠어요. 주님께서도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행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결정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니느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하자 그들은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유예가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이 돌이켰던 사람들의 시대가 또 변해서 나중에 결국 멸망합니다만, 당장에 그 느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들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로부터 예외가 생겨버린 것이죠. 모든 죄인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죄인은 그 정해진 정죄, 버림받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죠. 어떤 죄인이라도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지옥으로 가기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것으로부터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가서 거리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도 했죠. 우리가 대략 얼마나 많이 했나요? 의정부 침례교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복음 전했나요? 거의 30년 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교회 온 적이 있나요? 잠깐 왔던 적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거리에서 했던 복음 전파와 거리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다 해도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은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돌아서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큰일 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신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왔고, 다윗이 예상했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 도왔는데 내가 괜히 도와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겼던 사람들이 다 생각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사람은 다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은 지금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죠? 우리는 에이, 괜히 그때 복음 전했네, 저 사람한테 괜히 복음 전했네,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비록 내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일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거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크일라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도왔고 비록 크일라가 자신을 사울 왕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악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으로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결과가 나에게는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생명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려놨더니 뭐 진보다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살려느냐고 맥살을 잡을다 할지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을 주목하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은 영의 소리 없는 도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든지 말든지를 결정하십시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교회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찾아오죠. 저는 어쨌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이게 내주는데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은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되고 돈 달라고 그러죠.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술 사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멀쩡한 사람한테는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돈을 주거나 이랬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된다면 지갑을 열어서 얼마나 도와주시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외침에 그 도움의 손길을 아예 자체를 차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귀를 열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지 상황과 여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다윗 자신에게는 불리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죄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할 어떤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주 하나님의 뜻을 종으로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